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저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복된 삶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일곱 인재앙 지난주에는 첫째부터 넷째 인의 재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의 긍휼과 자비, 궁극적으로는 사랑입니다. 또 당신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일하는 것이죠. 재앙이.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현대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에 비교할 때 라오디게아 많은 부와 풍성을 누리지만 세상 복을 누리지만 영적으로 피폐, 공과 눈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더 세워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하는 교제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브래드 TV 특별히 김종철 감독 이분은 예배도 사반 예배 히브리어로 사밧 주일 예배라는 뜻이죠. 주일 예배. 거기 들어가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그 메시아 주닉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우리 한국에 참 유대인과 관계된 그런 기독교적 영화들 말세의 어떤 꼭 필요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파하는 데 힘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의 소두 모두에서 열방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엄청난 수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항은 날마다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물으니까 특별히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피면은 죄제름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무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핀다. 로마 시대 이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1948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3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때 건국의 초기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 70여 년이 흐르면서 이제 10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인구가 됐죠. 그 중에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들은 700만 명.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8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다 합해야 1500만 정도 됐죠. 그런데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들이 민족성을 계속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것이죠. 대부분 많이 돌아왔는데 더 많은 숫자가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불안정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2000년,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유럽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수백 년 이상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17억의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고 있어요. 특히 팔레스틴.
언제 미사일이 터질지 모르고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하고 위험한 그런 나라로 가기 싫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곧도로 돌아오게 하겠다. 오고 싶은 사람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땅끝에서 불러 모으리라. 일부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좋은 환경에 뿌리 내리고 버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에서 특별히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길거리 전시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처참한 사례에서 벽에다가 그 시신들을 전시해 놓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정리하고 1000년 이상 동안 뿌리내려 살던 그런 것을 정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돌아가고 미국 뉴욕에 가장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뉴욕, 미국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보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수염을 많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껴도 마스크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대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에 가장 코로나가 더 심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전파자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의 8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중요 요직에는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정서적으로 반유대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돼가지고 더 기름을 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테러 위협이 극한 상태에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유럽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이 800만의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굴소리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150만이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그런데 30만 명이 남았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30만 명이 또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법에는 유대주의,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 돌아오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영접한 메시아 주님들은 거부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에는 메시아 주님들이 많아요. 한국에 정말 성령운동, 부흥운동을 지피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그런 지도자들이 메시아 주님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키예프에 있는 2000명 정도 성도가 되는 메시아 주님들, 그 사람들이 막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다 떠나고 그러는데 계속 교회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는데 법적으로 걸려서 거부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전시에 그냥 이스라엘 돌아가겠다고 문서를 작성해서 다 2,000명이 냈는데 결제를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다 찍어버린 거예요. 왜 다 돌아가? 그래서 유럽의 메시아 주nik들도 그렇고 미국의 메시아 주nik들도 그렇고 이제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암암리에 지금 묵인한 상태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2000년, 2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성취되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끝이 온다는 것이 세상 것이.
이런 걸 통해서도 주님의 발자국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첫째 인부터 넷째 인,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고 흰말 탄 자가 멸류관을 받고 또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 니콘 컴마카의 히나 니케스예요. 니케스는 he might conquer. 결국 전부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미혹하는 영도 아니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 잘 믿게 하고 고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찾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아, 예수가 우리 구주주고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돌아오라고 재앙과 재난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전쟁으로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처치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빵 한 덩어리에 복음, 구원 그런 일들이 막 이란, 이라크에 일어났어요. 후세인, 또 호메인유, 또 리비아의 가다피 이런 사람들이 숙청됨으로 인해서 그날에 엄청난 기독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또 그 나라들이 안정되니까 또 박해를 해가지고 엄청난 순교자들 지금 내고 있어요. 순교자들 수가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넷째인에서 다섯째인 이 세상 주님의 종말의 시계가 넷째에서 다섯째인 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섯째인이 떼어졌다는 것이죠. 여섯째인 사이라고. 좀 더 앞서간 사람들은 지금 여섯째인도 떼졌다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직 여섯째인은 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때 첫째인은 떼졌다는 것이죠. 둘째인은 붉은 말이 나타나죠. 붉은 말을 탄 자의 손에 큰 칼이 됩니다. 화평을 제하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개인과 개인 얼마나 다툼 싸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피가 흘리고 생명 잃게 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차 대전 때 8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서울 인구 정도가 죽었다는 것이죠. 2차 대전에는 적어도 5천만에서 7천만. 정확한 수를 가늠하지 못한 것은 핵폭탄이 2개나 터져가지고 시신에 흔적도 없어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내전이죠. 이념 공산주의 자유주의 때문에 싸운 것. 이것으로 인해서 450만 명이 죽었어요. 450만. 이미 1차 대전 그 무렵에 둘째인이 떼졌다는 것이죠. 셋째에는 검은 말과 검은 말 탄 자, 저울을 가졌다. 평상시보다 물가가 12배에서 16배다. 대기근을 말합니다. 대기근. 8억 5천만 명 중에 지구상에 지금 중증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오늘 자정되면 2만 5천 명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우리 나라를 보니까 이해가 갑니까? 너무 풍성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이것을 처치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있고 곡식이 남아서 창고에서 관리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굶어 죽는다고 세상에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영양실 죽고 있는 사람이 8억 5천만 명이고 하루에 2만 5천 명이 죽는다고 말하니 이해가 갑니까? 공감됩니까?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걸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넷째는 청황색, 프리딩딩한 청황색 말. 그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따른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칼,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것, 전쟁하고 나면 꼭 찾아온 것이 기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질병,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계속해서 잘 되려면 늘 평강이 넘쳐야 돼. 웃음꽃이 피우고 정말로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I love you, you love me.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가 태어나서 최고의 행운이다고. 이런 고백도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웃에서 볼 때 여러분 천국 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라. 천국 가정 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지목하고 어떻게 그 비결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면 이러이러하고 우리 말씀을 따라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허물 덮어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잘 섬기고 했더니 이런 가정, 이런 행복동산,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이런 가정들이 좀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냥 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되죠.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되죠. 믿음이 있음이 없이는, 수고의 땀 없이는 안 되지. 나나나 하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부딪힐 수밖에, 시끄러울 수밖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허물 덮어주고 사랑하고 정말 웃음꽃이 넘치면은 하나님께서 보너스 은혜를 막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우리 교회도 지금 중요한 시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갑시다. 아멘. 부흥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는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구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가 쏟아져야지. 그래 약속들만 그렇게 받고 있으면 못해요. 실제로 이루어져야죠. 약속은 많고 이끄심은 분명히 있는데 참으로 저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한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들이 하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 정말로 지구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전쟁, 전염병, 각가지 무슨 에이즈니 뭐 AI니 인플루엔자니 또 여러 가지 뭐 암병이니 뭐 병들 또 사건, 사고 이런 걸로 죽은 사람이 4분의 1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넷째. 오늘 다섯째. 오늘 성경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6장 9절부터 시작. 다섯째인을 맺을 때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된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재난 아래에 있어 그들의 성령으로 부르고 읽읍시다. 거룩하고 잠되신 대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넷째인까지는 케루빔이 오라 큰 소리 치니까 말들이 나타났어요. 네 마리 말과 말 탄 자들. 그런데 다섯째는 때니까 말은 나타나지 않고 제단이 나타나고 제단 밑에 모여있는 순교자들이 큰 소리를 대주세요.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피를 보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두루마기를 주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내 동무 형제들이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다섯째인이 떼지면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지금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 이라크 또 리비아가 무너지고 주변에 이 복음 전파의 어떤 분위기가 종되니까 엄청나게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사님 딸 있고 선교 활동할 때 빵 한 덩어리 한 영혼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20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는데 또 나라가 안정되면서 이슬람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그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죽이는지 순교자들이 그 피를 덮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영상들을 우리 목사의 그 카페에서는 그걸 공유하거든요. 정말로 막 심장이 쫄글쫄글하고 발바닥이 막 피가 막 솟구치는 느낌. 이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그전에도 언제 그 소녀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수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애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하기 3년 동안에 시진핑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들이 얼마나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 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추방당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지도자들은 추방당하고 자기 민족들은 막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저항하면은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기름 부어 불태우고 첨탑을 그냥 포크레인을 찝어서 끌어당기고 사방에다 폭약 설치해가지고 폭파시켜버리고 그걸 저항하니까 성도들이 맞고 인간띠 띄고 하니까는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당에 누워서 절대로 교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불도저로 그냥 가라고. 엄청난 순교자들, 또 북한에서 엄청난 순교자들. 지금 이미 5죄인 다 떼지고 어떤 분들은 6죄인을 너 떼셨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정하기 좀 확실하지 않죠. 우리 12절부터 또 읽읍시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6죄인을 떼실 때 그 주인이 너희가 13절 14절까지 아멘. 계획의 일시가 있었대요. 그쵸? 햇빛이 가려지고 갑자기 대낮인데 깜깜해지는 일들이 있었죠. 또 블러드문 보름달이 피를 가득 먹은 것처럼 붉은 물감 치르는 것처럼 달빛이 바뀌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종이축이 말아진 것처럼 하면서 떠나가는 일들은 없었죠. 그렇죠? 또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줄줄 떨어지지 우수수 떨어지지 유성이라든지 별들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유성이 떨어져서 네바다주에 큰 인공호수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러시아 지역에 한 산이 그냥 없어질 정도로 큰 유성이 떨어지는 일들은 있었지만은 우수수 떨어지는 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무 위에 떨어지면 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무게 때문에 타여가지고 또 어지간 지역은 떨어지면 그냥 큰 인공호수가 생기고 땅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6죄는 떼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6죄인도 떼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2024년에 엄청난 블러드문 사건이 일어났대요.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예측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 저는 볼 때 6죄인은 아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죄인 떼지면 바로 이제 한일에 7년 대환란 그리고 세상 끝이에요. 한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7나팔제왕이고 후 3년 반은 7대접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너무나 그 재앙이 강해가지고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가지고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난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행복한 날을 혼인날이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고 은혜 안에 행했던 그 신앙 성도들이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만났을 때 최고의 행복한 날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표현한 거예요. 무슨 턱시도 입고 무슨 예복 입고 딴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 여러분 휴거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상에 남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숭배하든지 아니면 비도하게 돼요. 너무 고통스럽다. 아무튼 달째를 떼니까 단언 기도.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지금 순교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 순교가 신앙의 꽃이다. 최고의 영광이다. 순교자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제단 밑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이가 24장로 24보좌고 그 다음에 표현된 것이 바로 제단 밑에 제단. 순교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고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다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죠.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보좌 다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늘 성소예요. 지상의 성막에 있는 제단, 번지단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의 원형, 성막의 원형, 성전의 원형 제단 밑에, 번지단 밑에. 물론 그 성수도 있고 또 지성수도 있고 24보좌는 지성소고, 그러나 성소의 영광에 대해서는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 없고 바로 번지단이니까 우리는 번지단 그 영광에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크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우리나라 국가를 볼 때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또 장관들이 있고 차관들이 있고 적어도 차관급 이상 장관급의 어떤 영광, 하늘 영원한 그 나라에 있어. 주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 사역할 때 저도 같이 참여해서 동역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맨날 그랬어요. 자신들은 순교가 신앙의 사역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거기 들어갔어요. 저 고향에 1년 선배인 목사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몇 분들. 그리고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광야를 통해가지고 걸어서 또 들어가 붙잡혀가지고 비행기 타서 국내로 추방했고, 한 분은 지금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몇 분들은 아프리카 선교로 가서 그 총 리더하신 목사님은 순지 가셨어요. 하나님이 순교로 받을지 모르겠는데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이어서 선교하고 있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읽고, 그 아프리카의 그 주신으로 섬기는 구렁이, 10몇몇 대 되는 구렁이를 그 추장들과 거기 지도자들 선교에서 예수 믿게 하니까 그들이 구렁이를 죽여가지고 들고 촥 늘어서가지고 사진 찍은 영상이 얼마 전까지 유튜브에 있었어요. 그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하니까 그런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순교자.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터져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건국하고 비슷한 때잖아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많아요. 외침을 많이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지금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이 문 앞에 이르렀단 말이 실감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세상 끝이 다 이르렀다. 이렇게 알라 말씀하신 것이죠. 진노의 큰 날.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16절. 17절. 누가 능히 있으리요. 7계층을 말하고 7계급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또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자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한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단의 인을 받아서 멸망받습니다. 수없이 하고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도록 고통, 고난을 허락하신 게 바로 재앙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어린이도 힘들고 어려우면 꼭 부모를 찾잖아요. 자기의 부모, 엄마 아빠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돌봐주는 형 누나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모는 누구 안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창조주를 찾잖아요. 그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가 찾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나 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하면서 상담도 하고, 또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면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시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런 걸 통해서도 쭉정이 같은 신앙에 알고 신앙을 바뀌게 되고, 더 신령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단을 발을 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멸류관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징계 고난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이미 심판 안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 말에 가장 슬기로운 다천여처럼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이 땅과 내세에 영광과 상급받 그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리더가 중요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리더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죄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의 종이 영적 비밀들을 모르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주님의 참뜻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깨어나요. 주의 종들은 오직 복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 오직 목양 1년.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라오디교회에 머무르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라오디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가르침,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 때 잘 따라올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어느 나라도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는 사울왕이 세워지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대로 소욕대로 행하다가 블레셋을 망한 것이죠. 왕만 망합니까? 백성들까지 망합니다. 오늘 시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을 놓으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 리더들, 셀장, 부설장님들, 각 부서장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세워지면은 그 셀들, 또 부서가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이죠. 더욱더 말씀을 읽는데, 또 묵상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을 경청하는데 더 집중해야 되죠. 더 헌신해야 되죠. 내 자신을 드려야 되죠. 또 오로지 기도. 또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됨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나 또 즐겁게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나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 하나님이 노하시면 누구든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오케이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히 무슨 딜을 할 수 있고 무슨 불만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항상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예비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봉사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사람 앞에 겸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겸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은 딱딱 기준 있잖아요. 네. 키가 나보다 1cm가 적구만. 네. 그리고 울줄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네. 콧대가 나보다 또 낫구나. 옷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나보다 싼 옷이네. 구두,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또 무슨 학벌이니 직장이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보면서 잣대를 대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못난 사람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그것 한 가지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 대하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이고 사람 앞에 겸손도 주님 앞에 겸손. 주님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돼요. 돼갑니다. 이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마음에 주신 이끄심과 지시함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다. 이런 사람들이 멸류관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말세를 지혜롭게 승리하는 비결은 말세에 정말로 승리하고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은혜를 받아야지. 참 그런데 감사하게 계속해서 계시록의 은혜가 더해지고 있고 열리고 있어요. 보세요. 끝나고 나면 계시록이 쫙 열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록이 듬뿍 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날에서 해가 빛나고 정말로 보좌에 24 장로 반열을 삼아지고 목적이 되고 또 제단 성소가 여러분 영광 신앙의 목적지 목표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 놀라운 기적과